28절에 보면 그러자고 말씀하셨다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임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큰 잔치는 큰 축제, 공식 연회를 뜻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늘나라가 큰 잔치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에도 그렇고 마태복음 9장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19장에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였다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총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문맥으로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적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은 구약의 예언자들과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은 첫 번째 손님들이었습니다. 17절에 자기 종을 보내어가 나오고 당시 풍습으로는 미리 초청하고 준비되면 종을 보내 데리고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18절을 보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가 나오는데 구하다, 비난하다, 사양하다, 거절하다, 용서를 빌다, 변명하다 등의 뜻으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부름도 거절하는 것은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아랍 부족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일은 곧 선전포고와 같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밭을 샀는데 밭을 보기 전에 샀다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얻은 재산에 지나친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19절엔 소 5겨리를 샀는 데가 나오는데 소를 시험해보지 않고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사에 대한 근심에 빠져 있었을 것이고 20절에 보면은 결혼을 해서가 나오는데 이 사람의 변명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만 신명기 24장 5절을 보시면 되고요. 결혼을 할 계획이 있었다면 처음 초대를 받았을 때 거절했어야만 했습니다. 거절의 강도는 점차 거세어졌는데 첫째는 변명을 했고 둘째는 변명도 없이 갔고 셋째는 변명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21절을 보면 동네의 길거리와 골목이 나옵니다. 전자는 넓은 부자의 거리고 후자는 좁은 빈민청의 골목을 말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연회에 초대받지 못한 자, 몸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혼을 할 수 없는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밭을 보러 갈 수 없는 자, 다리 저는 사람들은 밭을 갈지 못하는 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가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는 크고 잔치 자리도 많으며 손님이 가득 차야 잔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23절을 보면 큰 길과 울타리가 나오는데 앞에 길거리와 골목이 신이라면 큰 길과 울타리 사이를 의미하죠. 억지로라도가 나오는데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강요하라는 것이 아니라 설득의 과정을 통해 하라는 뜻입니다. 경찰이나 군대 파견 하지 않고 종을 보내는 것은 강압적이 아니라 논리성과 사랑이 있는 성령의 끄는 힘이 있는 능력, 강력한 권고를 의미하고요. 첫 번째는 청함을 받았지만 거절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의 지주자들 또는 대부분 유대인, 즉 동네 거리와 골목에서 데려온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은 가난한 유대인과 세리와 장녀 등이고 세 번째 길과 울타리에 데려온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4절을 보면 너희에게가 나오는데 모든 듣는 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처음 초대받았지만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내 잔치는 이 잔치는 잔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베푸신 잔치이며 오직 초청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며 그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도 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을 보시면 됩니다. 또한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바깥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행비의 장소, 바깥 어두운 곳인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25절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심에 따라 그를 따르는 무리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들 중에는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메시아로 오실 것을 기대하거나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 예수님을 헤아리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성실하게 따르려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 수는 매우 적었습니다. 제자들도 따르기는 했지만 기대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돌아서서가 나오는데 가던 길을 멈추시고 돌아서신 것은 무리들의 빈당한 기대를 수정시켜 주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셨기 때문일 것이라고 합니다. 25절과 27절에는 마태복음 10장 37절 주석에 말씀드렸는데요. 마태에 비해 조건이 좀 첨가되는 내용도 철저해졌습니다. 아내와 자기 목숨이 첨가될 때 여기에는 미워하지는 조금 사랑하거나 덜 사랑한다는 뜻이며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덜 귀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의 원천이요. 실제 예수님께서 미움을 가르치셨을 리는 없는데 예수님은 부모에 대한 의무를 등한히 하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랑과 바쳐야 할 충성을 다른 이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깝고 소중한 사람이라 해도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되며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 마음과 생활의 첫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적 사랑과 부모, 친척, 친구 등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으로 병행해야 하지만 대립될 때에는 가감히 후자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에는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지고는 십자가와 연관해서 두 군데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비유적으로 요한복음에는 문자 그대로 쓰이고 있죠. 십자가 처형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알렉산더 안데네오스 시대 이후 팔레스타인에서 번번이 시행되었으므로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그들의 끔찍한 의미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곧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하죠.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그리고 끝까지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에 대해 산자가 되기 위해 자신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리를 결심하시기 전에 치러야 할 대가를 미리 면밀하게 계산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망대와 전쟁인데요. 탑은 망루성 궁전의 뜻이며 성벽이나 포도원에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농장의 피난처나 감시용으로 세운 건물일 가능성이 있는데 앉아서는 건축하기 전에 거기에 소용되는 비용 등을 침착하게 철저하게 계산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에는 앞으로 나가는 길이 복의 영화를 위한 영광의 길이 아니라 목숨까지 희생해야 하는 고난의 길임을 알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비웃기 시작할 것이다가 나옵니다. 어린이들처럼 놀다, 모욕하다, 조롱하다 있던 것인데 만일 미리 친밀하고 준비 없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면 마치 건축을 할 때 시작해 놓고는 끝내지 못한 사람처럼 조롱과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30절에 보면 싸우러 나간다면이 나오는데 앞에 탑을 건축하는 자에 이어 싸움을 하러 나가는 왕의 비유가 소개되는데요. 만일 적과 싸워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무모하게 공격을 감행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도단을 보내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될 것이라고 32절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보면 모두 버리지 아니하면이 나오는데 27절에 이어지는 결론으로서 두 비유는 중간에 삽입된 일종의 사파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먼저 정신과 물질 면에서 철저하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해도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포기한 다음에는 전적으로 자신을 주님의 뜻과 방법에 맡기고 헌신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34절에 보면 소금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희생이 없고 맛을 내지 못하면 방부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제자들은 어느 곳에나 쓸모가 없습니다. 35절에 보면 들으라가 나옵니다. 앞서 말한 내용들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에도 나옵니다. 세 가지 비유는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망대를 세우는 일은 돈과 수고가 많이 요구되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제자가 되려면 기꺼이 이런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두 번째는 전쟁을 하려면 위험을 무릅쓰여야 하는 것처럼 제자가 되려면 이 세상 일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나옵니다. 목숨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소금은 스스로 녹아 맛을 내는 것처럼 제자가 되려면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을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멘.